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이끄심을 따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해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차지한 후에 그들이 땅을 나눌 때 대표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땅을 분배받을 그 자리에 참여해서 분배받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비를 뽑으라 하지만 제비를 뽑되 또 그 수대로 가문의 숫자가 많으면 넓게 적으면 적게 그렇게 맞게 또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본문 가운데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가 누구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지금 이미 요단강 동쪽에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을 영역을 이제 분배를 받아요. 하지만 아직 서쪽은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러한 땅 분배에 관한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자손은 어디서 살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레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들이 받은 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어라. 또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자, 레위인은 그들이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못했어요.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할 곳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거주할 성읍을 각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주도록 말씀한 겁니다. 자, 그들은 성을 받으면 그곳에서 거주하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만 레위인이 받은 성읍은 기업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거주할 성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레위인이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중에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내주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은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목초지, 초장까지도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일한 수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로 드린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몇 장이죠?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그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주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민수기 18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 바로 그렇게 11조로 받은 동물들을 염소, 양 이것들을 어쨌든 키워야죠.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초지를 주되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목초지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이다. 한 규빗, 1규빗이 45cm에서 50cm라고 본다면 1000규빗은 그냥 쉽게 말해서 0.5km, 500m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 500m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이래요. 앞에서는 1000규빗인데 여기는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앞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 중심에서부터 2000규빗, 벽에서부터 1000규빗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벽에서부터 500m 주변의 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의 성읍의 크기를 대략 추론할 수 있어요. 자, 성 밖에서 500m, 성 중심에서 1000m니까 성의 지름은 대략 2000규빗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 지름이 한 900m 정도. 물론 성의 큰 것, 작은 것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성읍을 줄 때 성읍을 몇 개나 주어야 할까? 바로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개, 그 다음에 42성읍, 그 외에 42성읍, 모두 48개의 성읍입니다. 자, 도피성으로 쓰일 6성읍, 이 6개 중에 3개는 요단 동편에, 3개는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개를 더해주니까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나와요. 49장은 이제 야곱의 유언이 쭉 나오는데 각 지파에 대해서 유언을 하지요. 그런데 자,
창세기 49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은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건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온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 세겜 부족들을 할 일을 빌미로 해서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인 이러한 처참한 살육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주도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예요. 그리고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의 기도처럼 정말로 레위 지파는 흩어졌어요. 각 여러 지파로 그 지파끼리 따로 모아서 살 땅을 받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48 성읍에 흩어졌죠. 자, 48개 성읍이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니까 평균 한 지파에서 4개 성읍씩만 주면 48개 성읍이 나와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파들 중에 적은 지파는 평균 4개를 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적게 주고, 큰 지파는 그것보다 많이 줬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21장에 가서 보면 이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지파들이 전부 4개씩 주었는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는 1개밖에 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시므온 지파가 아주 작고 약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것도 야곱의 저주의 기도대로 된 셈이에요. 그들이 아주 약하죠. 그래서 한 성읍밖에 못 줬어요. 또 납달리 지파는 3개밖에 주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에서 1개, 시몬 지파에서 3개에서 총 4개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4개는 모두 어디서 줬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시므온 지파는 1개, 납달리는 3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오늘과 매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은 중간까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자, 앞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 6성읍은 도피성읍이다 그랬거든요.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도피성은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가운데서는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기본 원칙은 뭐냐?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살인자도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자, 이 처형은 누가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복수할 자가 그 책임이 있어요. 복수할 자는 고엘인데, 고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구원자, 구속자, 복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가문이 있죠. 그러면 그 가문의 고엘, 구속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의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되찾아 주었어야 했어요. 자, 살인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그 죽인 것에 대해 복수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은, 복수자는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즉각적으로 죽여도 마땅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살인은 죽음으로 갚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기본 법이에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목숨을 구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진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고엘은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만약 고의로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했다? 그런 경우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가 고의로 죽였음이 드러나면 그는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도 고엘에 해당한 자가 그를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도구로 죽였느냐? 철로 돌을 들어서 나무 연장으로 죽였다. 자, 도구.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였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 20절이니까 미워하는 까닭에서 밀쳐 죽였다. 마음. 도구와 마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도피성은 이처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그러한 법으로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 도피성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다 하면 그는 마땅히 처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도피성 제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거. 하나님 중심의 삶. 자,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졌습니다.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어요. 자, 흩어져 있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할 때 모두가 매번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각 지파에 있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상징적으로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이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각 지파별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땅을 받지 않았고 성읍으로 거주할 곳만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레위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제사도 마찬가지 그들을 위한 중보자 역할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와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바른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모든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에 받은 성읍에 거주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 이 세상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